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모두 다 같이 저희 함께 항상 하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서로 뒤에 있는 지체도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드립니다. 이번 연휴간 다들 잘 쉬셨나요? 저는 좀 담이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좀 아팠는데 그래도 쉬면서 얻은 에너지로 다 같이 그 에너지로 열심히 찬양 한번 해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네, 좋습니다. 저희 찬양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키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다음 한 주간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이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우리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자, 이 자리에 모인 이유 되신 주님을 기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요한 나의 삶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목소리 높여서 더욱 간절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찬양 중 주신 마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내 눈은 우상을 쳐다보면서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 삶 중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 눈앞에 아른거려도 나의 시선은, 나의 고개는 오직 주를 향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 중 더욱 큰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길었던 추석 연휴를 각자의 삶 속에서 가족 좋은 시간을 보내고서 주 앞에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을 찾고 기도하려 노력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찾길 원하셔서 크고 작은 일들을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에 시험 들어 주저앉지 않고 더욱 주를 붙들어 믿음이 더욱 단단해져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한 뿌리가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윤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50절 한 절 말씀인데요. 17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것 같습니다. 제가 교환에 구절들을 적어놨지만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17장 50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냈습니까? 집에서 스트레스 안 주던가요? 결혼하라 취재 언제 하냐? 잘하고 있냐? 많이 들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는 드러나지는 않아도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승리 공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한다. 또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야 남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백이 있어야 앞길이 잘 열린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세상은 이런 공식대로 살면 이렇게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이 공식들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승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남들보다 성공하기 원하고 좀 더 부유해지고 싶어 하고 어떻게든 잘 살고 싶어 하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세상이 정해놓은 승리 공식에 맞추려 하고 있죠. 어떻게든 돈을 많이 모으려 하고 잠을 줄여가면서도 공부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최대한 넓혀 나가고 각양의 스펙들을 쌓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바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사는 게 아니죠.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니까 하는 겁니다. 싫든 좋든 세상이 말하는 그런 승리 공식대로 맞춰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승리 공식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한 사건이 등장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한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팽팽하던 균형이 깨지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 선 적장 골리앗은 그 모습만 봐도 엄청난 위압감을 풍기는 장수입니다. 자, 성경은 이 골리앗의 그 압도적인 외모를 묘사하는 데만 무려 4개의 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길지만 우리 은덕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4절에서 7절 시작. 아멘. 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모습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승리 공식에 철저하게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키가 2m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두르고 있는 갑옷과 무기도 엄청나 보이죠. 그가 쓴 노투구, 비늘 갑옷, 다리의 각반, 놋 단창은 엄청난 무게와 크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적화된 신체와 갑옷과 무기를 갖췄죠. 이기기 위한 모든 조건에 충족한 장수입니다. 자, 이런 괴물 같은 장수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도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봐라 큰 소리 치고 있죠.
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민석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아멘.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것이 그들의 반응이죠. 당연합니다. 그들 역시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눈앞에 적장 골리앗은 힘, 무기, 갑옷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월등한 장수입니다. 그런 장수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사울 왕은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골리앗에 비해서 자신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자신들이 들고 있는 무기는 너무나 초라하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자,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사울은 서둘러서 다윗을 부릅니다.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본 사울은 금세 실망하고 말죠. 그의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33절. 우리 은진자매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아멘. 자, 다윗은 그냥 어린 소년입니다. 그렇다고 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군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양을 치던 양치기였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고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승리 공식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최악의 인물이었죠. 자, 어떻습니까? 골리앗과 다윗, 여러분들은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죠.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리앗과 다윗 누가 이겨야 합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하는 싸움입니다. 거구인 장정과 꼬마의 싸움, 창과 물맷돌의 싸움, 전장 경험이 풍부한 장수와 양치기 소년의 싸움. 결과는 뻔합니다. 승리 공식대로라면 골리앗의 승리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자는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었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와서 다윗의 승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다윗의 승리가 결코 당연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승리는 상식을 벗어난 승리였습니다. 승리 공식을 완전히 깨뜨린 기적 같은 승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수많은 전투들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승리 공식들을 갖추려고 온갖 애를 쓰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라는 이 대반전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교훈은 뭡니까? 진정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정해놓은 승리 공식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칼과 창도 갑옷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격도 작고 경험도 없는 풋내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전쟁의 승리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우리 경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다윗의 삶은 세상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그 승리 공식이 아니라 새로운 승리 공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칼과 창이 아니죠. 그가 붙들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47절도 한번 봅시다. 47절 우리 하영이 한번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아멘.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다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다윗은 말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입니까? 그가 하신다. 그가 있어야 한다. 그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흔들림 없는 인생관, 가치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칼과 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죠. 칼과 창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 공식이었던 겁니다. 자, 인생의 승리 공식이 달랐던 다윗은 승리를 위한 준비도 세상과는 달랐습니다. 비록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군사훈련, 무술, 칼과 창과 같은 무기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굉장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진우가 한번 읽어봅시다. 34절에서 37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길게 읽은 이 본문,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상이었죠. 다윗이 살아왔던 삶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로 언제나 가득했던 겁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자와 곰도 그냥 때려잡았던 경험,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건짐받았던 경험, 이런 경험들이 그에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에 그는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거죠. 삶의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았기에 다윗은 눈앞의 현실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들판에서 온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들판에서의 경험이 곧 그의 능력이고 스펙이었던 거죠. 칼과 창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칼과 창이 있어야만 승리한다는, 그 칼과 창으로 무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칼과 창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세상이 정해놓은 승리 공식에 따라 인생들을 준비해 나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제나 주목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 지식, 직장, 스펙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찾고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눈앞에 수많은 현실의 정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각자의 전장에서 전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장수 골리앗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년 다윗이 훨씬 더 부럽습니다. 이 작고 어린 소년의 당당함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의 확고한 신앙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 하나님과의 시간,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전장에서 칼과 창으로 수많은 적군들의 목을 베었던 그 골리앗의 경험보다 들판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던 작은 소년의 경험, 그의 생생한 간증이 저는 훨씬 더 부럽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위축되거나 무기력하지 않았던 그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칼과 창이 없는데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있는 그의 용기와 기백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청년들의 인생도 다윗과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손에 칼이 없어서, 창이 없어서 세상 앞에서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리 보잘것없는지, 나는 왜 남들처럼 안 되는지 계속 한탄하며 한숨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갖춘 게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비록 세상이 말하는 칼과 창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승리 공식들을 다 갖춰서가 아닙니다. 다윗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전쟁의 승리 공식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면 골리앗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우리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정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아멘. 자, 어떻습니까?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에게 칼을 쥐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혀주려 하고 있죠. 왜입니까? 사울의 생각에는 칼과 창이 있어야만, 갑옷을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것들을 다 내던지고 전장으로 나아가죠. 이것은 칼과 창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다윗은 칼과 창만 의지하는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갑옷이 불편했던 거죠. 오히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세상이 정해놓은 승리 공식을 거부하고 던져버리죠. 칼과 군복은 벗어버린 채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골리앗에게로 자신의 전장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만 의지하면 불안해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공부를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불안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은 전혀 의지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익숙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편안해야 합니다. 손에 쥔 거라곤 물맷돌밖에 없어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기를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아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의지하던 칼과 창,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물맷돌 하나 들고 싸움터로 나아갔던 다윗.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세상 앞에선 우리 주의 청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5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일까요? 저도 번듯한 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라는 사람은 능력도 없고 변변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의 손에도 여러분 칼이 없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말하는, 없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았던, 없으면 죽을 것 같았던 그 칼과 창이 지금 다윗의 손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패배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승리 공식에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그는 지금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에게는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이 세상 앞에서 보여줘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손에 든 칼이나 창이 아닙니다. 세상은 칼과 창이 있어야 한다 말하죠. 돈이 있어야 된다, 번듯한 직장 중요하다, 백이 있어야 된다, 학위가 있어야 된다, 수많은 그 승리 공식들, 그 공식대로 사는 것만이 정답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조금 다르게 말할 뿐이죠.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돈도 많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학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넓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좋은 차 끌고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이왕이면이라는 말, 좋은 말 같아 보이죠? 현실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손에 칼은 있어야지. 그래도 손에 칼은 쥐고 있어야 이기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하나님만으로는 이 세상 승리할 수 없어. 하나님만으로는 내 인생 복되지 않아. 이 말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주의 청년들이 이왕이면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생활도 혹시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칼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칼이 인생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물매와 돌밖에 없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결국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인생의 행복, 인생의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이 새로운 승리 공식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세상 앞에 증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칼 없이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손에 칼과 창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상관없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는 또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를 뱉고 있는 겁니까?
전혀 현실감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38년 살았습니다. 38년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저도 살아와 보니까 더 확신하게 됩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직면하고 경험해야 할 우리 인생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이 골리앗과 다윗, 이 두 명의 인생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의 인생, 칼 없이 나아간 다윗의 인생.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위기입니까? 어느 인생이 더 불안해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위기입니다. 금방이라도 골리앗의 칼에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진정한 현실은 아니었죠. 칼과 창이 없는 다윗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골리앗이 위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실직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칼과 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위기는 칼과 창만 믿느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만 경험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손에 칼과 창이 쥐어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만 쳐다보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친구 간의 관계들, 여러분 열심히 감당하기 바랍니다. 여러 지식들, 경험들, 기술들, 자격증 많이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에 소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말은 열심히는 살아가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쉬지 않으셨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열심히는 살아가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살지는 말기 바랍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내 힘으로 다 될 것처럼 아등바등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전쟁은, 우리 인생은 다윗의 시대나 지금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늘도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칼과 창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까? 여러 스펙들, 내가 쌓아갈 경험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했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문 5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갈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자신의 칼과 창을 번뜩이면서 세상 앞에 설 때 다윗은 칼 없이도 세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것, 칼이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죠.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이 다윗의 인생 같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을 더 붙들며 사는 인생, 전쟁이, 내 인생이, 내 눈앞의 현실들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인생, 칼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칼이 없다고 불안에 떨지 않는 인생, 하나님 계시니까 상관없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인생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 공식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할까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주님이 더 크십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현실이, 내 앞에 문제가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말을 그냥 어렴풋하게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칼과 창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손에 칼이 쥐어져 있지 않음에도 담대하게 나아간 겁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눈앞에 골리앗이라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정작 삶 가운데서 얼마나 그 믿음을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칼과 창이 손에 져 있지 않아서 늘 두려워하며 남들 다 쥐고 있는 칼이 없으니까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청년의 때를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내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주님, 내 인생의 구원, 내 인생의 행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제는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눈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거 뚫고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울며 돌을 들고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손에도 칼이 없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나 두렵습니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승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진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세상의 승리 공식을 벗어난 하나님, 정말 진정한 승리 공식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 가장 급하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 칼과 창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 상관없습니다. 칼과 창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 계시니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감과 하나님 아버지 참된 풍요로움과 하나님 아버지 참된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가득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 그 다윗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 다윗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다윗의 모습처럼 이 세상을 내 눈앞에 놓인 전장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바다가, 내 앞에 현실이, 내 앞에 문제가 도무지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믿음으로, 능력이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케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음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칼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수없이 고백하지만 눈앞의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칼과 창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니 안 되겠지, 내 인생 실패. 주님,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그 믿음이 더하여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잘 풀리는 축복 이전에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다윗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번 한 주도 손에 쥐어진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장 속에서 손에 쥐어진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므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제가 한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양육훈련 신청을 받으려 했는데 뭐 다들 막 흐지부지 막, 예? 여러분, 네,
주일반, 지금 주일반, 수요반, 그리고 금요반 이렇게 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요 중에서 꼭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님도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엄마 눈치 보지 말고 눈치 게임도 알고. 예? 빨리 들어가 주세요. 광고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입니다. 다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에 수요 시내가 기도회가 있고 요거 끝나고 양육 훈련이 한 개 이 시간대에 개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에 오실 분들은 오신 김에 양육 훈련도 같이 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아니더라도 주중, 토요반 자유롭게 2명 이상 원하는 장소랑 시간 말씀해 주시면 목사님이 웬만하면 맞춰주시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사랑 나눔 바조회가 11월 1일에 있습니다. 다들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 두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짜친다는요. 짜친다 하기 전에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점수 드릴게요. 명란젓조 5점, 하나조 5점, 남자만초 5점. 네, 어디? 홍정조 5점. 오, 남자만초랑 명란젓이조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도 화이팅! 다음 오늘 1일 일성김 프로젝트 전에 칭찬맨을 먼저 뽑을 건데요. 이번 달에는 특별하게 칭찬맨 말고 응원맨으로 할게요. 그래서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스티커를 붙이고 있으신 분한테 가서 응원 받으시면 됩니다. 다솔 형제님, 성한 형제님도 참여하시겠어요? 패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오늘 계신 분들 이름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이번 달 응원맨이 될 거고요. 제일 첫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10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렛 돌려주세요. 김수함, 박서현, 배주도, 차유진 남자 만조에 10점. 이제 응원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이번 달의 응원맨입니다. 조은덕, 김미성, 못 내려오네요. 내려갑니다. 이번 달 응원맨은 조은덕입니다. 응원맨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응원맨은 이제 1시에 오시면 자기 팔에 요걸 붙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은덕이한테 가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응원 이번 달에 많이 들으세요. 다음 1인 1성김 뽑을 건데요. 김창진, 김은진, 김예창, 김수환, 김예린, 김씨들 빨리 나와주세요. 이제 요거 하나 뽑고 이번 달에는 특별히 포부를 듣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와주세요. 포부 얘기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뭔가요? 네, 바람둥이입니다. 다시 돌아온 바람둥이. 네, 환기 잘할게요. 네, 환기 잘하겠답니다. 박수.
오일남입니다. 네, 포부 말씀해 주세요. 빨리 들어가라. 박수. 체어맨입니다. 네, 체험엔 포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하이어를 잘 맞추겠습니다. 네, 박수. 또 돌아온 비서. 직업도 비서인데 주 7일 비서 잘하겠습니다. 참고로 은진 언니는 비서죠. 평소에도. 네, 남은 겁니다. 네, 잘 키겠습니다. 네, 박수. 한 달 동안도 1일 인성김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망의 제일 중요한 코너 생일 파티가 있을 건데요.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마동건, 최선희, 강성현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거 나와주세요. 자, 제가 아카펠라를 준비했는데 계속 실패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신나게 축하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마동건 강성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다시 들고 들어가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번 달 생일자에게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판 가져와 주세요. 저희 차유진 자매에게 송판을 협찬 받았는데요. 손 나르로 이렇게 칠 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기 빨간 줄이랑 가장 근접하게 깨시는 사람에게 시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잡고 쭉 펴주세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네. 자, 다들 집중. 하나. 오, 중앙에 가깝네요. 다음 성현이는 이렇게 깼어요. 하나, 둘, 셋. 와, 마동건스. 어느 조죠? 네, 홍정조에게 10점 주세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 둘이 말고도 선이도 생일이고 서영 자매도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날 됐을 때 많이 축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침송 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 주세요. 다시 스며